오늘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는 사랑 가운데 행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우리의 눈빛으로 표현을 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우리 특송할 때 여러분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표정이 좀 굳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꼭 인사를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인사만 해도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런데 특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 드럼을 굉장히 힘있게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획기 쳐다보니까 우리 테로가 드러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전 드러머가 군대에 국방부의 부름을 받고 취업을 해서 지난주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고, 이제 신임 드러머가 왔는데 얼마나 힘있게 잘하는지, 그리고 오늘은 특송이 끝나자마자 영상 뉴스가 바로 바뀌어서 나와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안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목사님 왜 이거 딱 맞춰서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대신 우리 일부 방송을 맡고 있는 찬이에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찬이야, 목사님은 1부 때 마음이 너무 편하다, 네가 딱딱 맞춰서 잘 넘겨줘서 목사님이 너무 예배드리기가 좋다, 잘하는 친구를 축복하고 격려해줬어요. 대신 못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 잘하셔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는 10번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잘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만 먼저 보지 말고 장점과 잘하는 것을 먼저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화성 우리 중앙교회가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볼 때에 신대원에 다닐 때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또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오냐오냐 키웠으면, 천방지축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는 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랑받는 티가 난다는 것은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실패를 했을 때에 그것을 존재 이유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이 야, 나는 왜 태어나서 내가 항상 하는 일이 이렇지 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힘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 이 사람 갑자기 나한테 왜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뜯어먹을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또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에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그 갈등을 잘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으며 잘 배려하는 태도와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사랑받은 태가 납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먼저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황송한 박사님이 예전에 저희 교회에
많이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신바람 건강법,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하하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건강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면역력은 높아지고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웃음도, 억지 웃음도. 그런데 모든 웃음이 다 좋은데 비웃음은 안 좋대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또 옆에 앉아 계신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듯이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모님들은 용돈을 많이 들여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장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자녀들이 함께할 때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했듯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이 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를 오늘 함께 읽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에베소로 가는 대신 오히려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저 에베소를 복음화하면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간절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때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 먼저 거점을 삼도록 내려두고 돌아오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거든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갇혀서 로마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사랑으로 또 섬김과 희생으로 세웠던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혹시 저 사람도 이단이 아니야?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이런 염려로 인하여서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 분열의 모습들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누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낸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믿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요, 또
우리의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편일 뿐이지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당회장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아, 나는 한은주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아, 나는 박상식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누가 전하는 말씀을 듣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도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서 여당과 야당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나라는 위기고 경제도 위기인데,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은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일치의 영성을 회복하고 연합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하여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 출발하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분열되고 분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화성 우리 중앙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때에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요, 그때는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제가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 따라 순종 잘하고 그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면서 꾸짖고 나서,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다시는 뭘 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밥 해놓고 또 뭐라 그래요? 태양아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다음 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큰 사랑. 여러분, 나를 볼 때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 때 사실 그렇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예배자로 나올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의 원죄 이후로는 피의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나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구속, 죄사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한 가지밖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담력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완전히 각을 떠서 그 내장까지 다 번제단 위에 펼쳐 놓는데, 이 특별히 번제의 제사 방법은 뭐냐면 제사장이 그 전부를 불살라서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번제로 하나님 앞에 그 희생제물을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전부 불살라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를 전부 버리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해를 끼치거나 또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힌 거, 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용서하나 봐라, 화해하나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베풀고 또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우상을 버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탐심은 그 이름이라도 너희 입술에 올리지 마라. 대신 너희 입술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구나, 더러운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구나,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와 같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디 다른 신에게 가서 빌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일을 사랑하고, 내 취미 생활을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도 모르는 이런 음행, 우상 숭배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간식을 주면 할아버지가 그 간식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나 아빠가 이야기해요. 야, 하나만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봉지를 주고. 그러면 아기들이 잘 주는 애도 혹 있어요. 그런데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잘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는 또 기쁜 마음으로 다음에 또 사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야, 얘는 그거 하나를 안 주네, 다음엔 안 사줄까 보다, 이런 마음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더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과 물질과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더러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몸 밖으로 나오는 배설물이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허기가 져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항변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희의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이 더러운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을 우리 앉아 계신 어르신들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으나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야,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의 덕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거든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켜야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러운 것을 버리고 힘써 어떤 언어로 채우래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해라. 여러분, 살리는 말, 축복과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심으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랑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 만나고 싶더라고요. 저 사람 만나면 긍정적이야,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자주 만나고 싶지,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세상 말로 기빨린다 하잖아요. 여러분, 만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없던 힘도 생겨나고 내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자가 되지 말고 입술에 덕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가족 톡방에 사진 하나를 올렸어요. 그 사진을 왜 작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1975년, 그때도 사람이 살았나? 시우나? 살았어요. 1975년 10월 11일 결혼 기념일 일인데, 그때 이제 가족 사진, 제가 어릴 때 매년 결혼 기념일 날, 부모님 결혼 기념일 날 가족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잘 안 찍게 되었지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물질로도 어려우니까 안 찍게 됐지만, 근데 그 결혼 1주년 사진인데, 그러니까 자녀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안겨서 찍었는데, 너 이 사진 혹시 봤어? 이러면서 올리신 거예요. 저 이 사진 알아요 했는데, 제가 우리 딸에게 보여줬거든요. 우리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쁘셔?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녀는 누구를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을 닮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얘는 안강 시내 시장에서 잊어버려도 이 집 앤 줄 알고 데려다 주겠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어요. 그게 큰 실수였어. 할머니를 닮았어야 되는데. 이랬더니 우리 딸이, 에이, 할아버지 닮은 게 뭐 어때서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머니를 닮았어야 엄마가 더 미인이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웃었어요. 여러분, 자녀는 그 모습이나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 부모님을 닮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는 저런 말과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 자녀와 손주들의 모습에서 나타날 때 깜짝 놀라시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보고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문현 장로님 손주가 있거든요, 태하. 근데 제가 주일 저녁에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 예배 마치고 헤어지기 전에 잠깐 만나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태아야 안녕 이러면 제가 낯서니까 뭐 대충 이렇게 아는 척 해줘요. 네. 그러면 이제 하이파이브 하자 하면 애기들은 대부분 이건 해줘요. 뭐 낯설고 싫어도 이건 해줘요.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이파이브 딱 하는데 그 표정이 어땠냐면, 얘따 내가 손바닥 쳐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능글맞은 표정인데 얼굴은 개구져.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 모습이 많을까요? 아버지를 영락없이 닮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약간 개구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영락없이 닮았어. 그랬더니 그 엄마한테 제가 좀 능글맞은 표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제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뒷짐지고 걷는데요. 누굴 보고 배웠는지. 2살 애기가 뒷짐지고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아라는 애기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제가 또 가끔 봤으니까 엄마는 목사님이야 인사해 막 하는데, 얘는 제가 낯설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아야 목사님께 윙크 했더니 이렇게 딱 한쪽 눈을 딱 감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 봤잖아요. 근데 어린애들 키울 때 예쁜 짓 해봐 하면 예쁜 짓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니까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는데, 애기들이 하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예쁜 짓 하고 뭐 윙크도 해보라 하고 그런 거 시키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아주 어릴 때는 윙크하라 그러면 양쪽 눈을 감아. 근데 얘는 애기인데 한쪽 눈을 정확하게 귀엽고 예쁘고 깜찍하게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얘는 또 누구 닮았을까요? 자기 엄마 닮았어. 엄마가 애교가 많아. 그러니까 닮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겉모습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으로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탐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탐하지 말고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부요나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자녀를 위한, 가족 복음화를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 돈이 많아야 될 텐데, 어제도 시아버지 기일이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저에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혹시 주식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형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한대. 근데 주변에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해야 되나 안 하니까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든다.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노후를 잘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경제의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이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100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갈 본향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에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결단할 때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의 칭찬과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시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과 상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던 대로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돕는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특세 기간이 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였을 때는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어떤 점을요? 나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아끼지 않은 그 사랑,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요거 정도는 네가 해야지. 제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 정도 했으면 너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받고 있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다른 사람을 말로 격려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